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가 변하여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삶에서 위기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남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포즈 같습니다. 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서프라이즈의 요소를 섞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일부러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듭니다. 뭐 특별한 날인데 여자친구가 참 싫어하는 그 음식을 딱 시키는 거죠. 눈치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초래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각을 하고 연락을 안 받는다거나 또 뭐 일부러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서 짜증을 막 내면서 화를 낸다거나 하는 어떤 갈등, 위기의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짠 하면서 이제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그것만큼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참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위기냐? 지파 간에 동족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6.25 전쟁을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진 지파가 지금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자 전쟁이 끝나고 각자의 처소로 요단 동편에 있는 처소로 가고 요단 서편에 있는 자기 처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을 이제 다시 그 두 지파 간에 그 두 지방 간에 싸움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말씀 전에 나와 있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간 세 지파가 글쎄 그들의 땅에다가 제단을 세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워진 그곳에 정해진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요단 동편으로 간 이 세 지파가 그곳에다가 지금 새로운 제단을 지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는 하나여야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간 지파도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지파도 다 요단 서편에 있는 예배의 처소에 와서 정해진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가 세운 이 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단이라 여겼습니다. 이건 다른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다니요.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이 떨어져 나간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지금 다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작부터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지파들이 지금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향하여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편의 지파는 이제 전쟁 준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상황을 좀 들어보고자 요단 서편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향하여 떠나게 되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잔뜩 흥분해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울과 아간의 죄악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또다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된 그 일들이 부족하여서 너희 지금 세 지파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제단을 쌓은 것이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소외될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부인당할까,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걱정으로 지금 이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다짜고짜 요단 서편의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런저런 사정도 잘 모르면서 오해하면서 죄를 누군가 찾아와서 흥분하면서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을 참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요단 서편의 이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결백을 증거할 뿐입니다. 21절, 22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너희들도겠죠?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주 강하게 자신들의 결백함을, 자신들이 지금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혹여라도 우리가 범죄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그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어조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심지어 범죄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도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죄를 지적당한 것으로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 갈등의 상황 앞에서 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면 아마도 전쟁이 일어났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까? 라면서 화를 냈다면, 반대로 저쪽 지파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단을 세울 수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냈다면
아마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를 지적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대놓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애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어조로 때로는 부드러운 어조로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돌아봄이 있죠. 서로가 죄에 대한 돌아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요단 서편 세 지파는 화를 내지 않고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차분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제 제단을 쌓은 이유, 지금 자신들이 어떤 믿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위기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이 제단이 왜 쌓은 것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이 제단에서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제단을 왜 쌓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24절부터 26절을 보면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요단 서편에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지금 제단을 쌓은 자신들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자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칠까봐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자신들의 후손이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귀찮다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가지 않을까봐,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 오지 마라고 거절할까봐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여서 우려하여서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거라는 거죠. 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는 제단이 아니지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혜롭게도 다음 세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들의 사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교육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자녀를 만나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어른입니다. 어른.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처가 예전에 이제 직장 동료가 꾸고 있는 꿈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처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이제 꿈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빌딩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바빠서 지금은 자녀를 못 돌보는데요. 그래서 다 이제 뭐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자녀를 돌보게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자기가 바빠서 돈을 버느라 바빠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빌딩을 하나 딱 지어주면 자녀가 감사할 거다.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나는 다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 저에게 제처가 전해주더라고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은 빌딩이 아닙니다.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부모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물려받고 좋은 인성을 물려받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귀한 것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또 성인으로서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지혜를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만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보니까 이 단을 세운 이유가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특별히 요단 서편 지파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후손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런 말을 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너희는 없다. 이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요단 서편 지파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요단 동편 지파에는 요 세 지파에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있어요. 그럼 그 자손들에게도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있죠. 그런데 요단 서편 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땅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기를 쓰고 수호하려 했던 것은, 그 분깃은 땅이 아닙니다. 신앙이죠. 하나님입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에게는 제단이 없습니다. 오직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 요단 서편에만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자손들은 요단 서편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혹여 나중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너희는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지금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땅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분깃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하는 땅이 척박하고 우리가 거하는 땅이 메마르고 우리가 받은 기업이 별로 비옥하지 않아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될 때 우리의 땅이 비옥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열매 맺죠. 날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는 주님 말씀 따라 그물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수천 명이 메마른 광야 위에 있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지금 이 제사도 드리지 않을 그 상징적인 제단을 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업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분깃으로 번역된 이 헬레크라는 단어는 목, 소유란 뜻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관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가 서로 관계가 없다 여겨질까 염려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후손이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질까 염려하여 이들은 그 하나됨을 지키고자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골로새서 3장 15절 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다 성도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한 몸으로 여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도,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열정도,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열정도 많은데, 하나 되고자 하는 열정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잘 노는 거예요. 서로 친하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이불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아이들 보면 저도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웃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부모님께 가장 많이 혼났던 때는 언제였냐면 형과 다툴 때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녀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서로 험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전도도 예배도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허물없이 교제하는 것, 힘들고 외로워하는 성도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 부족한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것 등등의 하나됨의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해진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죠.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것, 하나됨의 표징이죠. 초대교회의 특징 설명할 때 각자의 물건을 통용하였다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설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길들이 성도 서로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하나됨이 견고하여지는 이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열정을 낼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이 제단을 세운 일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의 지도자들이 흡족해 했답니다. 흡족해요. 아마도 이들의 이 신앙, 이들의 이 믿음을 듣고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1절에 고백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제단을 세운 이유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신앙 고백을 들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었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요단 동편 지파의 열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열심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위기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 하고 하나됨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려 할 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